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직지인문학 강의 중에서 우리가 과거 칠불에 대한 강의가 끝났고, 이제 서천축 조사, 부처님의 이제 제자 28대조를 저희가 공부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상나화수 존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날씨도 지금 많이 추워졌고요. 연말이니까 좀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여러 모임에도 좀 다녀왔고, 좀 모임에 와라, 이렇게 연락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모임이 일요일 날 저녁에 많아서 천만다행이었어요. 제가 핑계거리가 있어. 제가 일요일 날 오후에 법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모임에 못 갑니다. 전에는 이 일요일 날마다 이렇게 법회를 보는 거가 예전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바깥에 모임에도 좀 가고 싶고,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근데 일요일마다 법회를 봐야 되니까 이게 참 저한테, 굴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법회 보는 게 훨 편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오랫동안,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가 재밌고요. 이렇게 법회를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 직지에 대한 내용이요. 사실 이 디테일한 자료가 없어요. 전부 다 제가 이 외국 자료들 찾아서 이 출처라든가 이런 거 좀 계속 찾아보고, 이 본래 뜻이 뭔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좀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면서 이 법회를 보는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공부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참 재밌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부하는 거가 재밌어졌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다 해봤잖아요. 다 해보고 결국 별 소득이 없구나.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 좋지만, 공부라는 거에 재미를 느끼면 앞으로 나이를 먹어서 점점점 저한테는 많은 시간들이 생기잖아요. 저한테 주어지는 많은 시간 동안 저는 공부하는 거가 재밌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즐겁게 앞으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참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드는 공부입니다. 사실 편안한 게 아니라 본래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캠핑을 몇 년 전서부터 많이 가는데, 진짜 저도 어쩌다 한번 저번에 가봤어요. 가서 이제 한번 누가 지인이 캠핑을 한다길래 한번 와보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 때 가가지고 좀 놀다 왔는데, 확실히 이렇게 자연에 있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모닥불 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해. 사실 그게 우리 본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냥 고요하고 편안하고 뭔가 평화스러운, 그게 본래 우리 마음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바쁘잖아요. 뭐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신경을 쓰면서 또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습관이, 그냥 여러분들은 가만히 시간이 남으면 고요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아니면은 텔레비전을 보실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잖아. 이게 그냥 혼자 가만히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혼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본래 우리의 본래 상태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를 되게 좀 불편해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래서 무언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든가 뭔가를 하든가 어디 모임에 가서 술이라도 마시든가 아니면 뭐 연속극이라도 보든가 게임을 하든가,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습관이 되는 거고, 나이를 먹으면 남는 건 습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오면서
또 우리가 기도나 수행을 해오면서 그게 습관화가 되신 분들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뭔가 스스로 공부하고 수행하면 좋잖아요. 스스로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게 재밌으니까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재미를 느끼니까 즐겁게 시간도 보내고 공부할수록 자기한테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뭐가 이 정신적인 마음 상태가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나이를 먹고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저절로 철이 들던가요? 뭔가 저절로 나이를 먹어가니까 사람이 좀 얌전해지고 어른스러워지고 뭔가 인격이나 품격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렇게 저절로 성숙돼요? 아니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절대적인 건 아닌데 아무튼 나이를 먹으면 일단은 생각이 자기 본인이 편한 게 있어. 살다 보면 자기가 습관이 굳어지고 그 습관대로 하면 편해. 근데 편하니까 자꾸 편한 것만 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기 습관대로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그래서 그게 좋긴 한데 문제는 그게 부딪힌다는 거야, 이제. 젊었을 때는 그게 강하지가 않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 원하는 대로만 계속 그걸 반복하니까 그게 습관화가 되고 고착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다 필요 없고 혼자 살게 되나요? 아니면은 나이를 먹어도 그래도 끊임없이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나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죠. 관계를 떠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존재감이 없어져.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관계에서 단절이 되는 사람은 진짜 뭐 우울증이 걸리거나 뭐 자살을 하거나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자식으로부터 친한 친구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느껴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자기만의 습관이 더 이렇게 강해졌어. 습관이 강해진다는 거는 아무튼 이거 내 마음대로 되면 좋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가 더 많아져. 그러다 보면 서로 관계에 장애들이 생겨요.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그리고 친구끼리. 여러분들 이렇게 뭐 연말이니까 모임 많이 이렇게 나가시겠지만 사람들을 오래 만났다고 해서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오래 만나도 때가 되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오래 친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뭔가가 좀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고 어느 순간 각자의 강력한 습관이 충돌해. 젊었을 때는 장난으로 받아주고 그냥 뭐 상대방한테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데 나이를 먹어가면 그게 별것도 아닌데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눈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결국 내가 살아가면서 만든 습관의 과보, 우리가 그 살아오면서 만든 습관을 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업의 결과로 또 우리 남아있는 그러한 어떤 삶들을 이제 살아가야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특히 이렇게 일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거는 이렇게 오시다 보면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알게 모르게 여기 와서 이게 그 나스나카 스토무 변호사라고 운을 읽는 변호사 이제 한 5년 전인가 그 책이 나왔는데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팔자가 바뀐다.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자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여기 와서 그리고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시 명상하잖아요. 명상하면서 좀 차분하게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좀 고요한 시간을 갖는데 사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본래 사실은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좀 편안한 상태인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뭔가를 해야만 재밌어. 아무것도 안 하면 지루하고 심심하고 답답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조용하고 편안해야만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참 좋다. 참 편안하다. 평화롭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외롭다. 쓸쓸하다. 뭔가 불편하다. 이게 뭔가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해.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사실은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나를 외롭고 쓸쓸하고 불편하니까 자꾸 뭐 해야 되잖아. 뭘 먹으러 가야 되고, 뭘 떠들러 가야 되고, 뭘 또 보러 가야 되고. 삶이 그런 쓸데없이 바빠. 쓸데없이 바빠야 우리나라 경제가 좀 돌긴 하지만 그래도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각자의 습관대로 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습관의 수준에 따라 답이 정해져. 사람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아는 것이 옳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수준 안에서, 그 사람의 습관 안에서만, 왜냐면 자기가 편안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 편안하면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람마다 다 습관이 정해지는데 그 사람에 따라 그 편할 수 있는 그게 조건이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기 때문에 그건 정답이야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하지만 이게 사람이 너무 습관에 갇혀버리면 내가 좋고 나한테 편한 것만이 답이고 다른 것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견해, 이 고집이 강해지고 그 고집 때문에 또 외로워지고 서로 이렇게 또 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습관 안에서 무언가 이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해. 사실 그게 견해예요.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인데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이 그래요. 그런 견해들을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생각으로 무언가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법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 산염초에서도 신수, 신법이라고 하는데 생각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현상, 우리 인간이 세상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뭔가 인간이 나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규정하고 단정하고 정의를 내는 것들, 이게 다 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법이 내가 생각하는 법이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법이 옳다. 당신이 생각하는 법은 틀렸고 당신이 생각하는 법은 하여튼 답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싸우게 되겠죠. 우리 불교에서는 뗏목의 비유라는 게 나와요. 부처님이 가르쳤던 법도 뗏목이야. 저쪽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는 뗏목이지 그 뗏목이 절대화되거나 그 뗏목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부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나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것도 우리가 어떤 열발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해주는 도구나 수단이지 그 자체가 절대시되거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근데 이건 법이야, 이건 법이 아니야, 이건 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라고 우리는 그거에 의존하고 그 안에 갇혀서 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벗어나서 넓게 바라보라는 어떤 이 메시지가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서천축 조사가 28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상나화수 혹은 상나와사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상나화수가 득우바국다, 즉 우바국다라고 하는 어떤 제자를 만나서 이위 급시, 시자로 삼았어요. 그런 다음에 인문왈 연영기야, 너는 몇 살이냐라고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발, 안현, 17, 그러니까 답하기를 제 나이가 17입니다. 사왈, 스승이 말하기를 여신 17호 아니면 여성 17야. 그러면 다시 스승이 묻기를 너희 몸이 17이냐 아니면 너희 성품이 17이냐 라고 물으니까 다발, 그 우바국다가 답하기를 사발 200. 님의 스승님의 머리가 이제 하얗게 쉬었다, 지금 하얗게 변했는데
위발백야, 심백야. 그러니까 스승님의 지금 머리가 하얗게 변했는데 스승님의 마음도 하얗게 변한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사답왈 스승이 말하기를 단발백야 비심백이 머리가 하얀 거지 내 마음이 하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답을 하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제자 그 시자가 된 그 국다왈 아신 17, 비성 17야. 내 몸이 17살이지 제 성품이 17살은 아닙니다. 하니까 사, 지시법기. 자, 이 사람이 그릇이구나. 뭔가 훌륭한 법의 그릇이구나. 라고 알아보고, 수위, 출가, 수고. 출가를 시켜서 구족계를 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제자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고 왈석, 열애, 이 무삼법장. 그러니까 과거 이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거 여러께서 간직하고 계셨던 위없는 법을 부촉 가섭, 가섭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부촉을 하셔서 그것이 전전상수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와서 이지어아 지금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악은 부여 물령단절 내가 지금 너에게 그것을 이렇게 부촉하노니 물령단절 끊어지지 않게 하라. 자, 그러면서 청호개활, 이제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이제 어떤 개송을 일러줍니다. 비법 역비십, 무심 영무법, 설시 심법시, 시법 비심법. 자, 그러면서 법도 아니고 비법, 역비심, 마음도 아니며 그 다음에 무심이면서 영무법, 무법이니라. 이러한 마음의 법을 설할 때 이 도리는 마음도 법도 아니다. 근데 앞에 우리가 나이를 17살, 몸이 17살이냐, 마음이 17살이냐 물었죠. 그래서, 몸이 17살이지, 마음, 성품은 17살이 아니다. 그 성품은 이렇다, 저렇다, 몇 살이다, 하얗다, 뭐 이렇게 뭔가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송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상나화수, 세 번째 그 조사 스님인 상나화수, 인도말로 상나와사라고 합니다. 서천축의 28대 조사 중에서 세 번째 조사고요. 우리 이제 그 계보에 의하면 안한존자의 제자, 안한존자로부터 법을 이어받은 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나화수에 대한 이분은 기록이 없어요. 이게 외국의 어느 비구니 스님이 다른 비구니 스님한테 보내는 편지 속에 이 어떤 에피소드가 나와서 제가 그 출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일단 이 상나라는 말이 삼배천입니다. 삼배. 상나가 이제 삼배천인데 상나와사가 이제 삼배천을 두른 스승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삼배천을 몸에 두르고 태어났다고 해서 상나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그 천은 연꽃처럼 태어날 때부터 어떤 천을 두르고 태어났대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 천에 피가 묻거나 다른 더러움 등이 전혀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또 전혀 물에 젖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상나와사가 자라면서 그 옷은 더불어 몸에 맞게 커졌으며 계절에 따라 두께와 색깔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부자로 살았으며 어떠한 고생도 하지 않고 살았고 훗날 안한존자의 제자로 출가하였다고 합니다. 출가하자 그의 옷은 자연스럽게 가사 색깔로 변했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태어날 때부터 옷이 태어났는데 그게 하여튼 저절로 추위에 맞춰서 이렇게 변하고 출가할 때는 가사로 변했다고 하는 이런 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설명에 도대체 이 스님은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그 연유가 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래전에 이 상나와사 스님은 상인이었대요. 그는 500여 명의 다른 상인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오가며 무역업을 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그는 한 해변가에서 병이 들어 쓰러져 있는 한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그 수행자는 목숨이 위태로워 보였고 그냥 내버려 두면 곧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나와사는 그에게 연민심을 느껴 정성껏 그 사람의 몸을 돌보고 간호하여 의식이 돌아오게 합니다.
오물로 덮여진 그의 몸을 닦아주고 마로 엮은 상나천, 즉 삼배천으로 그의 몸을 감싸줍니다. 그 성자는 상나와사의 보살핌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살펴주고 부끄러운 내 몸의 더러움을 천으로 덮어주었습니다. 나는 이 천을 이번 생 동안만 사용하지 않고 다음 생에도 이 천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수행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한 공덕으로 한량없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나와사는 천상과 지상의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날 때마다 삼배천을 몸에 입은 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생에서 그는 부처님의 법을 이어가는 세 번째 제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마텔라 지역의 울다산이라는 절에 큰 절을 세우고 그곳에서 20여 년 동안 이제 아난존자로부터 이 부촉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난존자로부터 상나와사 이런 분이 법을 받았고 다시 이분이 그 제자 그 우바국다라고 하는 제자분에게 법을 전했죠.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네 번째 조사 스님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우바국다가 스님이 되겠지. 지금 우바국다 스님에게 법을 전했다는 대목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아까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야. 또 이것은 또 법이 아니야.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별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이 디가니까야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이 길게 설해진 그 경전의 꾸러미를 디가니까야 중간 길이로 설해진 부처님 말씀의 꾸러미를 마지막니까야 주제별로 엮은 부처님 말씀의 꾸러미는 상유따니까야 그리고 숫자별로 엮은 부처님 말씀의 꾸러미는 안구따라니까야 그 다음에 뭐 법구경 뭐 수다니 파타 본생경 이런 것들은 자타카 이런 것들은 쿠다카니까야에 있죠. 근데 이제 길게 설해진 부처님 말씀의 꾸러미 디가니까야 첫 번째가 바로 법망경입니다. 이 견해의 그물인데요. 사람들은 다 각자 누구든지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그물에 걸려 있어요. 그 그물에 발목 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경전에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견해를 62가지 범주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84,000가지 수많은 그 견해들이 있으나 그것들을 이렇게 카테고리 범주로 나누다 보면 총 6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자, 그 62가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비구들이요. 여기서 그 사문 바라문들이 62가지 경우로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갈에 빠져 있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이 단지 본인이 지금 느낀 것, 즉 감각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면서 느낌이 발생하는데 그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에 의해서 동요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게 진리야, 이게 법이야, 막 뭐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절대적이고 막 그거에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디가니까의 법망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견해들, 신념들, 뭔가 그 생각의 내용들이 감각기관, 감각대상, 의식 세 가지가 만나서 생겨난 신호일 뿐이라는 걸. 그 느낌을 인식한 그 느낌에 집착하고 거기에 가래를 일으키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거에 동요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모두는 6가지 감각 장소들을 통해서, 6가지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각가지 대상과 맞닿아 계속해서 일어나는 감각 접촉으로 인해 어떤 그 사견, 견해의 느낌을 경험한다. 견해를 가진다. 그런 느낌이 그들에게 가래를 생기게 하고, 가래는 취착을 생기게 하고 취착은 다시 생겨나게 할 업을 만들게 되고 생겨나게 할 업, 즉 존재는 태어남을 생기게 하고 태어남은 늙음, 죽음, 근신,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생기게 한다. 비구들이요.
비구는 6가지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 감각 장소들의 일어난 것, 그것들이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지, 또 어떤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없어지는지, 일어난가 사라진가,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이들 모든 견해들을 넘어서는 거라고 꿰뚫어 한다. 비구들이여,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모두 이 62가지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들은 위로 오르고자 하나 그물에 걸린 채 오르게 된다. 그들은 참으로 그물에 완전히 갇혀서 오를 뿐이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됐든 뭐가 됐든 진리가 됐든 어떤 견해다, 이것은 법이다, 견해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견해의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이죠. 비구들이여, 열애의 몸은 존재에 묶어두는 사수를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 그런 몸이 머무는 동안에는 신과 인간들을 그를 보게 된다. 볼 수 있다. 그러나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다하면 신과 인간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한다. 모든 견해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어떤 그 열반, 이것이다, 뭔가 저것이다, 이건 법이다, 법이 아니다라는 뭔가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현상을 알고 있지만 그런 이제 분별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신들이나 다른 인간들도 그러한 마음을 사실은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높은 차원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제 그물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의 내용은 첫 번째, 내 수준에서 생각한 생각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냥 지금 내가 경험하고 배웠던 또 나의 습관의 틀 안에서 내가 생각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게 뭔가 사실은 크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내 생각만이 옳고 이것은 절대적이다. 이것이 뭔가 이것은 뭐 진짜 뭐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견해의 그물, 어떤 견해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 견해의 그물을 벗어나게 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견해의 그물 사이즈가 다르긴 달라요. 그물이 촘촘하게 있느냐, 그물 코가 넓으냐. 그물 촘촘하면 5만 개 다 걸리겠지. 근데 그물이 넓으면은 정말로 큰 거만 걸리겠지. 큰 거만 걸려도 그 그물이긴 그물이나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견해의 어떤 그 틀에 따라서 세상 보이는 게 다르고 좀 더 세상을 넓게 또 세상을 좀 더 가볍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을 좁게 아니면 세상을 무겁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 그물의 코가 넓어진다면 그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안목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의 무게가 훨씬 더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그분이 넓어진다면은 내 마음의 동요나 내 마음의 흔들림이 좀 줄어들겠지. 뭐 그물 코가 작으면 5만 개 걸리니까 수시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물 코가 넓어버리면 다 빠져나가고 큰 것만 걸리니까 우리가 이제 크고 중요한 것만 신경을 쓰면 되지 자질구레한 거에 대해서 하찮고 쓸모없는 것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물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면 좋겠으나 우리가 그러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끊임없이 공부하는 습관,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 끊임없이 수행하는 습관을 들여서 점점 여러분들이 더 좋은 습관, 더 좋은 업이 만들어진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견해들을 버리게 되겠죠. 지금은 자기 공부한 만큼만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알던 것들이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거는 조금 약간 좀 모자랐구나라고 그 한계를 알아차리고 또 버리잖아요. 또 공부를 해도 또 그게 다는 아닙니다. 거기서 또 공부를 하게 되면 자신의 한계, 자신의 바운더리를 알게 되고 이게 저 바운더리, 경계 넘어가 있구나 해서 또다시 경계를 벗어나고 되고 그렇게 경계를 자꾸 벗어나다 보니까 그물 코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좀 여기 좁게 살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그 그물 코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무튼 뭐 사람마다 금방 뭐가 되진 않아요. 이거는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내가 하는 만큼 최대한 넓혀간다라고 좀 이렇게 좀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그다음에 좀 더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늘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자주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밝고 건강하고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